찬양으로 섬겨주신 전도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끔 이제 수요 예배 때 전도사님 안 계실 때 제가 혼자 할 때 얼마나 제가 무기력한지를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금요 기도회가 더더욱 소중하고 또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늦은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모든 진리는 중요하고 값지죠. 모든 진리가 다 중요하고 값지지만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심지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9절을 토대로 19세기 영국 설교자 찰스 펄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참된 종들의 표어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파한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부재한 설교는 밀가루가 부재한 빵과 같습니다. 당신의 설교에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집에 돌아가서 설교할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믿음의 선배들의 이 충고를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심을 강조하는 편지입니다만 그중 1장 15절부터 20절은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5절부터 17절까지 다뤘었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18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볼 건데 제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 1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골로새 성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한 후에 14절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 그들이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방금 읽은 15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아들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첫 창조의 최고 권위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크게 그때 5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장자시고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의 지탱자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 첫 창조 영역을 다스리시는 그 압도적인 그 권위를 기반으로 더 나아가 새 창조 영역 또한 다스리고 계심을 강조하기 위해 18절부터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창조의 최고 권위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크게 5가지 측면으로 한번 나눠서 볼 건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죽은 자들의 장자시고 새 창조의 근원이시고 죽은 자들의 장자시고 충만한 신성의 거처이시고 그리고 20절에서는 만물의 화해자시다. 이런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창조와 그리고 새 창조라는 이 두 영역에서 이 두 영역 모두에서 지극히 높으시고 최고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골로새 이단 사상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열등한 것들에 매혹되지 말고 그런 것들에 매혹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제 명심하라는 취지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18절 제일 처음에 바로 시작되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새 창조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단지 골로새 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뭐 13, 14절에 그 표현을 빌려서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은 교회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 사함을 얻은 자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로 모여진 공동체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교회가 이제 몸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어떤 고대 그리스 문헌을 보면은 제우스를 만물의 이제 머리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물이 제우스 신을 이제 의존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옛날에 어떤 그리스 철학자가 그렇게 썼겠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머리가 아니라 잘 보시면 이제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자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그 사실은 이미 앞에 15절부터 17절에서 다 이야기한 부분이고, 근데 여기서는 그분께서 더 특별하고 더 가까운 관계로서 교회를 자기 몸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는 그 몸의 이제 머리가 되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분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권위의 측면에서 그분께서 머리라는 거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의 권위, 그 권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던 모세도, 골로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숭배하는 전사들도,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도,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조차도,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도, 특정 교회의 담임 목사도, 저나 여러분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데, 시편 115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같은 원리로 모든 영광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최고 권위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의 머리라는 말의 이제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 자체의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취지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교회의 생명과 힘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분이다. 머리가 몸에게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생명과 힘을 이제 공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항상 힘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력을 가져다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제자들이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자꾸 하려는 어떤 그러한 옛 사람의 그런 습성이 자꾸 이렇게 발휘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죽이려고, 우리 안에서 죽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늘 아래에 그보다 더 큰 권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근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말은 그가 근본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근본이라고 하면 대충은 무슨 말인지 알지만 워낙 근본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근본이 예수님께서 근본이라는 게 무슨 뜻인데라고 하면은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이시다라고 이 본문에서 말할 때 이 근본이라는 그 단어는 그 원래 원어로는 그냥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시작이시다. 근데 무엇의 시작입니까? 지금 무슨 맥락을 토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새 창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새 창조의 시작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만물의 창조주로서 첫 창조의 근원이셨듯이 앞에 15절부터 17절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근데 그분께서는 또한 새 창조의 시작이자 출발점이자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창조 사역에 그거는 새 창조는 이미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누군가 구원 받을 때마다 또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새 창조의 그 어떤 마지막 날의 그 최종적인 성취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5, 6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새 창조 용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죠. 근데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새 창조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새 창조 자체, 이 영역을 계시하신, 이 영역을 열어주신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렇다면은 새 창조도 없는 거죠. 새 창조가 없다는 말은 곧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18절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의 장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먼저 나신 이 또는 장자, 이 단어는 앞에 15절에서도 나왔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로 장자라는 단어의 그 1차적인 의미는 개역개정에서 번역되는 것처럼 그냥 먼저 나신 이란 뜻입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 근데 항상 이 뜻만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먼저 태어난 자의 특혜나 권리를 누리는 자라는 의미로도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실제로는 맏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 장자의 특권을 누리는 존재를 그냥 장자라고 이제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시로 이제 드렸던 것이 이제 시편 89편 26, 27절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시편 89편 26, 27절에서 내 종 다윗이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자란 뜻이죠. 지존자가 되게 하며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다윗은 그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문자적으로 가장 먼저 태어난 자가 아니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다윗은 아담처럼 이 세상의 첫 사람도 아니었고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막내였죠. 그렇다고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왕이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장자라고 부르신 이유가 따로 있다고 뒤에서 말하는데, 바로 28,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여기서 불리는 까닭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체결한 다윗 언약이라는 어떤 특별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그의 후손인 메시아는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예시를 통해서 이제 말하려고 했던 거는, 결국에는 우리는 장자라는 말이 1차적으로는 이제 먼저 태어난 자라는 뜻으로 이해를 보통 하지만은, 때로는 맥락에 따라서 먼저 태어난 자의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을 이제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거를 그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제 1장 15절에서 이제 개역개정은 사실은 이제 15절을 보시면은 아예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이제 번역해 버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만물을 더 확실하게 이제 구별시켜 버렸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니까 만물과는 뭔가 근본적으로 좀 다른 차원의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이제 방지하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 사실 원어 자체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원어로는 그냥 만물 중에서, 만물보다가 아니라 그냥 만물 중에서 먼저 나신 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옛날에 그 이단 교사 말씀드렸죠. 4세기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 구절 같은 걸 토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중에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장자니까, 먼저 나신 자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피조된 피조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구나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제 부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장자라는 단어가 항상 먼저 태어난 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15절에서 아리우스처럼 그렇게 뭔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시간상으로 가장 먼저 태어난 피조물이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장자로서의 지극히 높은 권한을 지닌 그 존재, 만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월등한 권위를 지닌 분이시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절 오늘 보고 있었죠. 18절에서는 문맥상 단지 그냥 장자의 특권을 누린 자라는 뜻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본래의 그 1차적인 의미인 시간상으로 가장 먼저 나신 분이라는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불특정 다수의 만물 중에서 제일 먼저 난 자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죽은 자들이라는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온 장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죽은 자들로부터 나온 장자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첫 창조의 맥락에서 만물 중에 장자라고 했기 때문에 장자를 제일 먼저 태어난 자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첫 피조물로 전락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장자의 특권을 누린 자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근데 18절에서는 새 창조의 다른 맥락이죠. 새 창조의 맥락에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신 자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시작이 되시는 그 분으로서 죽은 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시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지 않았나요?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또 죽은 아이를 살리지 않았나요? 누가복음 8장에서 살아난 야이로의 딸은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는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모두 죽었다가 살아나긴 했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살다가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왜 다시 죽었죠? 그들의 부활은 진정한 그 새 창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죽음을 역행시키고 나서 다시 그 죽음이 잠깐 일시적으로 지연됐을 뿐이죠. 일시적인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잠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게 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살고 계시는 그 영적인 그 어떤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그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영원한 부활을 이미 경험하고 계시고 이 부활된 몸으로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은 훗날 그 성도들의 몸의 부활의 그 근간이 되는데, 성도들의 그 몸의 부활에 대해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특히 53절 이하를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8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미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첫 창조의 영역에서 그 영원하신 아들로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18절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의 영역에서 성육신으로 오신 아들로서도, 그냥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뿐만 아니라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분께서는 원래부터 영원하신 창조주로서 첫 창조의 영역의 최고 권위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정복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구세주로서도 새 창조 영역의 최고 권위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충만한 신성의 거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난해한 구절입니다. 사실은 별로 안 그래 보이지만 굉장히 까다롭고 난해한 구절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 끝에 보면은 그것을 이제 결국 기뻐하심이라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어에는 이제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예 없거든요. 여기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뻐하다라고 이제 20절 끝에 나오는 그 동사도 원래는 19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번역할 때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뭔가 여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그 모든 충만이, 그 충만 자체가 주어가 돼가지고 그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주어가 당연히 이제 12절에 한참 전이죠 사실. 12절에 등장한 그 아버지일 것이라고 이제 추정해가지고 이거는 그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 누군가가 아버지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사실 좀 더 단순하고 깔끔한 번역은 이제 모든 충만이라는 것 자체를 주어로 보고, 그래서 개역개정 20절 끝으로 미루었던 그 기뻐하다를 다시 원래 제자리로 끌고 와가지고 19절에 둬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어렵고 복잡하죠. 저도 설명하면서 뭔가 머리가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다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굳이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만 이 구절과 매우 유사한 그 골로새서 2장 9절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장 9절을 뒤에서 보시면은 그 안에는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로 거하신다. 그래서 거기서는 확실하게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이제 모든 충만, 거하다, 다 앞에 1장 지금 19절에 나왔던 용어들과 오버래핑 되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그 신성이라는 게 뭐냐? 그 2장 9절에서의 그 신성의 충만함, 그 신성은 19절에서의 1장 19절에서의 그 아버지처럼 이렇게 인위적으로 추가된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본문에 있는 단어입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성질이죠. 좀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되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장 9절을 토대로 우리가 1장 19절, 비슷한 1장 19절을 좀 해석해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기를 기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신성, 곧 하나님으로서의 그 성질,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의 그 육신 안에 기꺼이 거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딘가에 거하신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임하신다, 성전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 당하기 전에 한 이제 설교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0절을 보면은 죽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처를 준비하게 하여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은 아무리 대단하게 공들여서 잘 지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그 무한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너희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지만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기를 지극히 기뻐하신 성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도 결코 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임재가 예수님의 육신 안에 온전히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꼬면서 46년 동안 지금 지은 이 성전을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킬 수 있냐면서 반박하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죽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 곧 완전한 그 신성의 그 하나님 되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그냥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성육신으로 왔다고 해서 50% 하나님과 50%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번에 목사님께서 다른 설교 말씀 때도 말씀하셨지만 100% 사람이고 그리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만물의 화해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말하는데, 자,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새 창조 곧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16절에서는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나왔었죠. 첫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찬가지로 새 창조의 필수 요소인 화목하게 하는 것 역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화목, 화해. 기본적으로는 갈등의 해소와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3장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갈등이 시작됐죠. 그리고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구속사라는 것은, 구속의 역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화목의 대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화목의 대상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만물,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조금 의아하죠. 만물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다는 말은 마치 모든 죄인들과 심지어 모든 타락한 천사들까지 만물 모든 것이니까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얼핏 들으면은. 근데 하지만 그것은 이제 성경이 다른 곳에서 증언하는 명백한 사실들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신학자들과 이제 성경학자들은 화목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좀 넓게 좀 확장시켜서 이해해야 한다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와 B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A와 B의 관계가 이제 회복하는 방향으로 갈등이 끝나는 것만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A가 B랑 싸워가지고 B를 굴복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굴복시키고 나면 싸움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화목을 달성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이제 관점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갈등이 끝나게 될 것이다, 종결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화평이 생기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일반적으로는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첫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바울이 화목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피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믿는 자들의 그 죄 사함을 위해 흘린 것이지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을 위해 흘리신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심판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죠. 사실은 그냥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으로 오지 않으시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충분히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대변하는 중보자로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 이제 뭔가 화목이라는 개념이 십자가의 피 흘림과 연결되는데, 일반적으로 화목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심판하는 어떤 그런 취지로 쓰이기보다는 죄 사함과 이제 연결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이제 바울이 일반적으로 화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여기저기서 자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심판의 개념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아예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 화목, 그리고 구원, 이러한 개념들을 다 같이 엮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 또 새 창조 용어죠,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이제 소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갈등을 없애버린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살펴볼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을 보시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바울이 화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할 때는 더더욱 구원의 맥락으로 이제 사용하지, 이제 심판의 맥락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제 화목이라는 단어를 구원 이외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리한 해석이라면, 예를 들면 심판 같은 거 거기까지 확장시켜서 이해하는 게 좀 무리한 해석이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만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물이 내가 생각하는 그 만물이 맞나? 자, 15절부터 17절에서는 바울이 첫 창조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첫 창조 영역에 속해 있는 그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20절에서는 지금 첫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18절에서도 보시면은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처음부터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부활, 그리고 이제 성육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성육신, 이런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절, 22절에서도 이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화목하게 된 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앞뒤 맥락을 우리가 좀 고려를 했을 때 20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다고 말할 때 이 만물이라는 것은 그 15절부터 17절에 나왔던 그 첫 창조 때 만들어진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새 창조 영역 하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창조 영역 안에서의 만물, 모든 새 피조물들, 즉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누구와 화목하게 한다고 말합니까? 자기와 화목하게 한다. 여기서 자기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새 창조 영역의 만물이 지금 누구와 화목하게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개역 개정은 19절에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주어로 이제 세워버렸기 때문에 이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라는 것은 사실은 거기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신약의 다른 어떤 그런 본문들을 보시면은 많은 경우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과 아버지가 화목하게 된다, 화해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 화의 대상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서 16절 끝에 첫 창조의 맥락에서 봤을 때 15, 16, 17절이 첫 창조에 대한 거였죠. 16절 끝에 보시면 첫 창조 맥락에서 만물의 창조 목적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20절에서는 새 창조 맥락에서 만물의 그런 화목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피조 세계는 단지 하나님 아버지와만 화목하게 되면 그만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가 성부께서만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고 성자와 성령께서는 그저 옆에서 그냥 안타까워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면 그게 더 확실히 와닿을 텐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은 하지만 하나의 하나님이신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삼위일체거든요. 따라서 아버지가 죄에 대해서 진노를 느끼시면은 아들과 성령도 같은 하나님으로서 진노를 느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진노하셔? 약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죄인들이 화평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는 그분을 통해 단지 성부와만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특히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신과 화목하게 된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느냐는 겁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머리를 백날 첫날 다 이걸 다 이해해봤자 그게 우리와 직결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나는 과연 이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갔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 화평을, 그 진정한 화평,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화평을 십자가의 보혈로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바울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그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심과 그의 충분하심. 지금 바울은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느냐라고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촉구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촉구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첫 창조와 새 창조의 최고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맺을 겁니다.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제 성경 신학이라는 이제 책을 이제 썼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책을 썼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딱딱하죠. 성경 신학 딱 들어도. 근데 사실 영어로 원제는 성경 신학이 아닙니다. 영어로 원제는 The King in His Beauty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름다움 중에 계신 왕, 아름다우신 왕. 이 책의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말이죠. 이 책의 결말에 새 창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무시무시한 그 악에서 구속됨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뻐한다. 그들은 난공불락의 벽으로 둘러싸인 하늘의 도성에서 안전하다. 하늘의 도성의 문들은 열려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 도성 안이든 밖이든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할 원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말론적인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 계시는 그 왕을 볼 것이며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아름다움 중에 있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구원 촉구도 아까 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교수님 중 한 분이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강조를 한 게 있습니다. 적용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적용이 항상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보통 적용하면 내가 뭘 해야 된다. 이 복음을 내가 들었으니까 오늘 뭐 해야지. 행동에 굉장히 초점을 좀 맞추는 경향이 있고,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항상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의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감탄하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때로는 억지로 뭔가 이걸 통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이런 게 잘 떠오르지 않으시면은 이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보고 깨닫고, 그래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걸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를 지극히 높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